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비밀의 열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열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비밀의 열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비밀의 열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을 숲속이 배경입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 남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가을 숲속에서 두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끝에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것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민하다가 발길이 좀 적어 보이는 두 가지 갈래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 줄 아름다운, 더 아름다울 가을을 바라보며 그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선택 중요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내 삶의 가장 멋진 발자국을 어느 길에 수놓을 것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제 끝부분에 다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말부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짧은 문장이지만 영원성이 담긴 아주 강력하고 최고의 교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을 말씀하세요. 산상수훈 마지막 7장 27절까지 보면 오늘 좁은 문부터 시작해서 두 개씩 갈림길을 총 4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좁은 문과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 아주 잘하셨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다음에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참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총 4가지의 각각의 2개씩 갈림길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좁은 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선택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남부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선택도 있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후회 없는 서로 간의 선택이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선택이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선택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선택한 후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고 선택은 했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면 좁은 문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어렵습니다. 이상한 건 그 문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 문으로 일단 들어오기는 했는데 잘 걷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이 좁은 문에는 비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고요, 때로는 엄청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인생길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한 가지, 주님이 십자가와 성령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좁은 문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주 적은 확률 가운데 옆에 계신 거예요. 싹 보셔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박희 집사님 오늘 생일인가요? 주님 안에서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좁은 문이라는 뜻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까지는 좀 이상하죠.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이 믿음 없다 말씀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명확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이 좁은 문과 길은 아주 큰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찾는 자가 적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이 있네요. 이 넓은 문은 크고 길이 넓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그러한 일이죠. 보니까 이 넓은 문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요. 아주 탐스럽고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마치 불가사의한 바벨론의 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슈타르 문이 있어요. 네, 이런 문입니다. 이것은 복원된, 그러니까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재현되어 있는 모습인데 좀 축소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높이는 14m 정도 된다고 하네요. 14m인데 우리가 보는 건 입구이고 그 뒤로 엄청난 문과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힘과 권력과 종교적인 그 모든 것의 상징이 바로 이슈타르입니다. 이 이슈타르 문이 그래요. 주전 6세기에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힘의 상징인 이슈타르 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도 역사에서 사라지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이 문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슈타르 같은 문들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다 불타 멸망한 도시가 있어요. 소돔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동산 같고 또 땅이 풍요롭고 아주 물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웠을 때 조카 롯이 결정한 바로 그 땅이 소돔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은 어떤 곳이 됩니까? 이 멸망의 도시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도 않은 그런 멸망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럼 멸망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심판과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다. 그러니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좋아 보여서 간 것밖에 없는데 그곳이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좁은 문에서 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폭이 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노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테노스. 이 고난과 역경, 이러한 아픔, 이런 단어들이 농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걷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스테노스예요. 좁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창세기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서는요, 그 당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언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온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결국에 도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걸으신 좁은 문,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신 좁은 길, 바로 그 방향은 십자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좁은 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작입니다. 문에 들어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섰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분에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라는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받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삶이 어울리지가 않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음은 그분의 참된 제자로 걸어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행차하는 세상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걸으신 영원한 구원의 빛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적게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수반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고난, 희생, 섬김, 헌신, 이 단어들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걷기가 쉽질 않습니다. 동반자가 풍요, 넘침, 은혜, 충만이어야 되는데 동반자가 고난, 희생, 섬김, 헌신이니 이미 걷기도 전에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가본 적이 없는 제자의 숲이 아주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해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어느 문으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대를 좋아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곳이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육군 육사단 철원 청성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일 선배님께 충성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부대 자랑스러운 육사단 출신이시거든요. 아무튼 저는 군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 첫 행군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사회에 있을 때 그냥 잘 살다가 운동 없이 갔는데 막 이렇게 군장에다가 뭘 많이 넣어주는데 이등병에게는 조금 더 선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요.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걷는데 중간쯤 가는데 막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목도 마르고 덥고 막 이렇게. 제가 첫 행군 했을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앞사람 뒤통수만 봐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러 와가지고 자연도 보고 내과도 보고 그러면서 사주 경계도 하고 가야지 왜 앞사람 뒤통수만 보라고 하는가. 너무 지쳐서 제가 중간쯤 갔을 때 앞사람 뒤통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흐트러졌던 제 보폭이 맞춰지고 따라가려고 계속 그 간격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소대장님의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가라는 거였구나. 다른 데 보지 말고 집중해서, 안 그래도 힘드니까 앞사람이 가는 길 따라가라는 얘기였구나 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좁은 문으로 구원을 받아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 좁은 시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넓은 걸 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와 아름다움과 소돔과 같이 세상의 유혹이 질비한데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서 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면 너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언제 따라오라고 하셨냐면 말씀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시선을 고정하고 좁은 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교회 나오세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가능만 하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물론 전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좋은 전도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소리를 높이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정말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복음과 이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을 교육하고 또 이 복음을 배우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분명히 수련회 때 많이 울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언젠가 교회에 보이지 않고 또 다시 부르려고 했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 친구들도 봤어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마치 제가 실패자가 된 것 같았어요. 과연 이유가 뭘까? 곰곰이 되짚어 생각했을 때 문까지 인도하는 것을 제가 잘 소개한 것 같은데 걷는 길을 알려주질 못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잘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내 길의 방향이 어딘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 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따라가며 사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고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하시고 얼굴 주름이 있는 거 저는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제 눈에는 여러분 다 미스 코리아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삶의 주름과 연륜 속에 담겨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문제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잘 걷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제가 지지난 사역지에서 만났던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암을 동시에 여러 개를 갖고 있었어요.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가 늦게 알았고 그분이 나이가 50이 되기까지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첫 검진 때 여러 개의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성가대도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안수 집사님인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길을 찾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기도했지만 의사도 수술 안 된다고 이제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교구셨어요. 만나서 여쭙습니다.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런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 정신이 나가셨나?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알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아 죽으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셨대요. 근데 목사 큰일 났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도 당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하고 싶죠. 그럼 온 세상 사람들 다 낫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분에게 있을 게 분명한데 그게 뭘까 고민했어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왜 웃으세요? 목사님 전 치료할 겁니다. 나을 거예요. 저 수술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하대학병원에 가셔서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습니다. 대수술이었어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수술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였던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둘 다 지금 결혼했거든요. 하나는 아이도 낳았어요. 그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의 덕을 이루셨어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았어요. 내가 그때 믿음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기도하셔서 그분이 길을 찾고 그분이 고침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아, 해석이 다르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기도하는 자가 다르구나. 목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를 제가 강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따라가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 길로 와라.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세상이 믿질 않아요. 너무 볼품없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상한 것은 저를 포함하여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못 갈까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세상이 찾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와 문화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때 너무너무 낮고 초라하고 볼품없거든요. 주님이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할 십자가의 죽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까? 그것이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모두의 생각이라고요.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도 그런 렌즈와 생각과 판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를 못할까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게 인도해 주셨는데,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감찰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좁은 문에 밀어놓고 봐라, 나도 십자가 고통받았어, 너 하면 고통받아,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셔서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숨이 막혀서 아무 소리 내지 못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변화된 거듭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까 그 박 집사님처럼. 가장 거룩한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 손에 쥐어진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너무 많이 쥐고 있어요. 이것을 다 놓아야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이렇게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고 두 손을 들어 찬양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너무 무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간결해졌습니다. 손이 뭐 잡을 게 없어요. 이제 자기 생명도 놔버렸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일관되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청년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만 있어도 남부교회 성공한 겁니다.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청년을.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도 괜찮다고 부르시는 곳에 가겠다고 참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그 길이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24절의 중간 부분부터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만큼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주는 평안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서도 출발을 못해요.
예수를 믿지만 출발이 안 됩니다. 어려워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중요한데, 그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의를 잘 하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잘 사는 거지,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데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늘의 상급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드디어 찾았어요. 자기의 손에 쥐고 있었던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리켜 배설물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가 잡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끝나요. 뭐 죽음 이런 거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한 걸로 끝나요.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는 어리석었을까요? 세상 눈에 볼 때는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사울로 살았다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위에 올라갔을 텐데, 제일 아래로 떨어져서 감옥을 그렇게 밥 먹듯이 드나들며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나들며 끝내는 주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인물이 되었죠. 주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가장 존귀한 자, 진정으로 귀한 것을 손에 쥘 줄 아는 자, 메마른 막대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지를 깨달은 자, 예수의 십자가를 삶의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부에 꽂아놓은 자, 화살이 관역을 출발해요. 관역을 향해 출발해서 저 0.1점에 꽂히지 않고 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10점이 꽂힌 채로 평생을 살아간 자,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좁은 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 같은데, 우리의 결단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수동태로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좁은 문으로 우리가 열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어주시고 문 되어주셔서 그분이 문이 되어주셔서 열어주신 거예요.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그 문을. 그럼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따라가야 될 길이 한 방향밖에 없는데, 그래서 비밀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 이것보다 귀한 유산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얻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되는 역사,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주권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손주가 딱 온 거예요. 할머니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운이 잊혀지겠어요? 쟤는 날 닮았구나. 저도 그런 할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언젠가 태어날 저를 닮은 예쁜 손주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인 우리가, 주님, 저희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질문이에요. 다 아시면서 누굴까?
주님이시죠. 그래? 나라고? 그러면서 흥분하셔서 주는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따라오는 게 너무 예뻐서 칭찬과 격려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남부교 교우 여러분, 주님은 산 위에 올라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도 그 동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을 열고 또 어느 문에 어느 길을 따라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김영진 목사가 아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따라갑시다. 가정의 구원 얼마나 중요해요.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가는 부모를 바라보며 또 같이 걷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읍시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 수 있는 가정, 교회의 부흥, 자녀 세대의 영적 변화와 이웃과 이 땅 곳곳의 선교, 이 모든 것에 바로 이 비밀이 핵심이에요.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여러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찬양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두 손이 되기 위하여 세상이 움켜쥐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던지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선택지에 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 귀합니다. 사실 2절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너무 강력한 복음과 우리의 결단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 앞이 보이질 않고 일어날 수도 없으며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것만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길, 좁은 문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답고 많은 반짝이는 요소들이 있고 죄와 악함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그곳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귀한 믿음의 유산의 길이고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손에 짊어지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던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붙잡고 한 손으로 우리 주님 붙잡고 한 손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두 손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들과 문제와 상황들에 대한 해석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오직 복음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비밀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지역사회와 세상 만방에 펼쳐져 있는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